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멋진 외관과 튼튼한 벽돌로 지어도 기초가 약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안치된 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건물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곧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중심에 놓일 때 비로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대충 옮기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율법대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룸에 있어 경외와 조심스러움으로 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느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가대가 웅장해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 중심에 말씀을 모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결정, 내 가정, 내 직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회막을 덮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찬양이 단순히 감정과 흥을 돋우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뜨겁게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날 때 공허함을 느낍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만족과 위로만을 바라고 부르는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은 눈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일 때만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서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건물의 크기나 장식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 언약궤가 모셔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전의 진짜 가치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말씀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충만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때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불러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